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일마다 말씀의 시리즈를 함께 나눕니다. 큰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간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은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 알기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보고, 기다리지 못해서 창피를 당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무안함을 당하는 경우가, 민망함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밥을 먹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친교를 하잖아요. 근데 한 주일은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막 왔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시장길을 못 참았는지 기다리지 못했는지 그 친교부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친교부가 누구냐고, 오늘 밥당번이 누구냐고, 이렇게 밥을 제때 이렇게 못 맞췄냐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밥당번의 실수, 친교부의 실수가 아니라 그 친교실에서 무슨 전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밥솥에 전원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는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이 얘기했던 사람이 참 민망하고 아주 좀 곤란한 그런 경우를 당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씁니다. 자기의 경험이죠. 어느 리더십 세미나에 갔는데 그 리더십 세미나를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맨 앞줄에 딱 앉았는 거예요. 근데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뒤에서 소곤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멈추겠지. 근데 쭉 가니까 1시간쯤 지났는데도 여전히 소곤거리는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확 뒤로 돌아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소리가 들리니까 잡담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강사분이 강의하다가 아나운서먼트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광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이 리더십 세미나를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루마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기 계신데 그분이 영어를 못해서 통역과 함께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딱 뒤에 보니까 자기 뒤에서 소곤소곤거리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지 못했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으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창피함을 당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참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그 우물 곁에서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한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비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갈릴리와 유대를 갈 때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마음가짐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동네에 사러 보내고 혼자 그 수가성 우물가에 곁에 앉아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여인을 기다리면서 그 여인을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며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먼저 가셔서 부활한 주님이 먼저 가셔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합니다. 몇 번 하냐면 3번 합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높은가,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기다립니다. 저 같으면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그 제자들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은, 두 번은, 그러나 3번은 참지 못했을 거예요. 너희들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그 비밀을 알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살아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그 모습과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기다릴까? 왜 주님은 기다릴까? 무지한 제자들을 왜 기다릴까? 별 볼 일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왜 기다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왜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 가장 큰 캐릭터와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돼도 기다리잖아요.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걸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10개월, 때로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걸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걸을 때까지, 스스로 걸을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의 기다림과 인내는 왜? 사랑하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얘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죠. 제가 오래전에 보고 감명받은 영화가 있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 배우로 나옵니다. 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한 그런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도 하고 결혼을 기다리다가 이 톰 행크스가 이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 사고로 같이 탄 사람 대부분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죠. 거기서 혼자 이제 자기가 생활합니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따가운 햇빛을 동굴 속에서 피하고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그 섬에서 몇 년간을 그가 생존하냐면 4년을 생존합니다. 모든 문명과 기기를 떠나서 무인도에서 혼자 4년을 생존합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든 힘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그 여인이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돌아오는 것을 그 여인이 기다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4년 동안 그는 생존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가 뗏목을 만들고 바닷가에 뗏목을 띄워서 헤엄치고 나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그 곁을 지나가는 상선을 만나서 결국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기다렸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4년 전에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이고 이미 자기는 장례식도 다 치러진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살고 있는 집을 창문 너머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고 사는 그런 모습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개를 떨구고 그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큰 넓은 들판에 옵니다. 그 들판에 서서 그는 독백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화는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살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못하고 어디 갈 길도 없는데도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그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여인 때문에, 기다리는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다림과 인내 때문에 그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4년을 생존합니다. 근데 이제는 갈 길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생존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지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한 남자의, 한 인생의 이야기로 그 영화는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아들, 그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심정,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다리시는데 저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서 달려가서 포옹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여전히 우리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기다리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인내해주는, 참아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기다림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하고 놀라운 열매, 인내의 열매, 인내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